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다같이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좀 장을 달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전 시간에 야곱의 라헬이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베냐민을 낳고 죽지요. 죽고 이제 12아들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180세에 이삭이 죽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 세 족장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앞으로 누구? 12아들이 드디어 이제 이어가죠. 자, 그게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오늘은 뭐냐면 36장에 뭐가 됐습니까? 바로 에돔의 계보가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 방금 읽었지만 전체가 다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건인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족보가 이게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에.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대략이 나오고 아담 계보, 노아 족보,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 셈함, 야벳의 족보, 그리고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야곱의 족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9번째 있는 바로 에서와 에돔 족보인데 여기서 제가 빨간 줄로 쳐놓은 게 지금 뭡니까? 이스마엘, 에돔이죠. 그러면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누구를?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미워한 에돔의 족보가 나올까?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피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보시면 자, 문제는 자, 전체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죠. 그러나 에서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그의 예언한 복, 그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자, 그 내용은 창세기 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펼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누구도 에돔 족속도 하나님 번성시킨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정치해 나간 데 있어가지고 이 특히 에서는 바로 뭐냐면 야곱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3장 7절 보시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자, 언제요?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절인데 내일인데 성탄절 할 때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그때 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그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이 족보가 뭐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두면 사람인데 이두면 사람이 곧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유대인으로 활동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언약의 땅 가나안 율법을 펼치는 택자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내용에는 뭡니까? 에돔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요?
세일산으로 갑니다. 거처를 옮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이 에서는 뭐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으므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불택자와 택자의 관계를 대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에서의 기원을 다 아다시피 자 창세기 25장 24절에 그 해산 기한에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이 에서다. 이제 붉으니까 이름을 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면서 실제로 나이를 밝히면서 그때에 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는데 25장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가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그러니까 점점 아까 얘기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야곱은 길을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팥죽 당근에 팔아버리죠. 이런 게 이제 장래에 그 나타날 역사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면은 뭐냐면 에서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자, 이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결혼도 하나님이 막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죠. 헷족속.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죠. 당연히 부모님도 근심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뭡니까? 밧단람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지만 반대로 에서는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고 심지어는 누구? 하나님 버린 이스마엘의 집안의 딸과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이 에서의 행보가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게 간다는 거죠. 자, 이걸 배경해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족보인데 지금 이 36장에는 총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에 있을 때의 족보, 그 다음에 세산으로 옮긴 뒤의 족보, 그 다음에 거기 옮겼는데 그 원래 세일산에 누가 있어요? 호리 족속 있죠. 호리 족속의 족보,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에돔의 왕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전부 이름이 쭉 나와요. 우리가 이걸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가면 읽어는 보고 넘어가겠는데 자, 이 도표를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의 자,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자,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요겁니다. 에서가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엘리바스와 딥나, 그 다음에 여무스, 알람, 고라, 르웨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냥 읽을게요. 4절. 그런데 여기 유심히 보신 분들은 뭐냐면은 아까 창세기 앞에 나오는 거하고 이름이 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도 에서를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에돔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4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열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여기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에서도 아직까지 언약의 백성의 땅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이제 떠납니다. 옮기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가 에돔이 세일산으로 옮깁니다.
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지도인데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고 이 밑이 에돔이에요. 에돔인데 여기 에돔 중에서 여기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세일산이라는 게 산지인데 바로 이쪽이 세일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안 보여요? 커서가? 이거 안 보입니까? 이상하네.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지금 저기 에서가 옮깁니다.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전체가 에돔이고 현재 오늘날 요르단이에요. 여기 에돔이죠. 에돔 중에 여기가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가 거의 오늘날에 그 옛날에 세일산과 같은 것이죠. 이게 산지입니다. 보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옮겼느냐 했을 때 그 이유를 봤을 때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지금 야곱도 부자고 에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둘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소유가 많으니까 함께 못한다 이랬지만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아가고 남은 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가 그때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주소는 장차 에서가 가고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있어서 멀 거다. 아주 황무한 곳에 간다. 이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봤던 그 지도처럼 여기는 그래도 비옥한데 여기 뭡니까? 이 에돔 쪽 이쪽이 산지고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나눈 것이고 실제로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옮긴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9절입니다. 이제는 이제 가서지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주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굳이 앞에 세일산을 밝힌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거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온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성경에는 두 산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일산은 그쪽에 에돔 땅에 있는 곳이에요. 다르죠? 그러면 자, 이게 시온산과 이 세일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에서는 뭡니까? 전쟁을 통하든지 아니면 호리 족속과 통혼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 땅을 차지해요. 차지하는데 거기 시편을 보시면 87편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 시온은 하나님 친히 뭐예요? 친히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러나 세일산은 에스겔 35장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자, 시온산은 어떻게 해요? 아주 풍부하게 해서 친히 세우는데 반대로 세일산은 어떻게 한다? 세일산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산아 너와 내 에돔 온 땅이 황폐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산을 풍부하게 하면 그것도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일산을 황폐하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거죠.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취하겠다고 버리게 하잖아요. 이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한 자에게는 풍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섭리고 그 다음 버린 자에게는 황폐하는 게 섭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섭리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뭡니까? 아 정말 그분은 여호와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안 믿었느냐? 그들이 씨는 아브라함 씨지만 뭐가 아닙니까?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산과 세일산을 구분하면서 이제 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하나는 시온산, 하나는 세일산. 즉 야곱은 언약에 기반해서 거기 있고 가나안 땅에 있고 반대로 에서는 점점 언약을 떠나서 딴 데로 간다. 황폐한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8절까지는 요 앞에까지 요 아들 낳는 데까지만 끝났는데 그 뒤에는 9절부터 19절까지는 여기 뒤에 나오는 또 그들을 위해서도 아들 낳는 거죠. 여기에 소개됩니다. 자, 보시면 10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세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세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발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세의 아들 엘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세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세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세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라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세에게 낳았더라. 에세 자손 중 족장은 이라니라. 에세 장장 엘바스의 자손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부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세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세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세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세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이더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의 자들이 다 이러하였더라. 아이고, 네, 기네요. 자, 이거 뭐 굳이 알 필요 없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불택자였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 에서 족속도 보호해서 세일산으로 옮겼는데 여전히 어떻게 했다? 그들이 번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택한 자만 보호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악한 자도 보호한다. 언제까지? 정해진 때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에서에게도 맡긴 일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옮기는 그들을 지금 지켜 보호하신다. 이게 지금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귀에 읽는 건 누굽니까? 아말렉 있죠, 아말렉. 그 아말렉은 나중에 사는 아말렉 같은 아말렉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 여기는 이제 자, 에서는 외국에서 타지에서 온 사람이죠. 객이죠. 그러나 원래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원래 그 땅에는 호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호리 족속. 이 호리 족속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20절부터 나오는데 이 표를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원래 이게 여기 있는 것에 이제 세일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세일이 쭉 번성해서 이렇게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제가 읽어 말하겠습니다. 20절. 그 땅의 주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엘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일완 알란과 마하낫과 마나핫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땅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심심하니까 한번 온천 발견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나의 자손은 다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선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여기까지가 호리족의 족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주민하고 그 다음 옮겨온 에돔이 함께 만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거기에 에돔이라는 땅을 통해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입니다. 이 표. 요거 그냥 보십시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3절까지 길죠. 여기도 뭐가 나오느냐. 이제는 에돔 왕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왕이 언제 나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언제 나와요? 자, 사울이 왕이었지만 원래 정한 왕이 아니죠. 그 뒤에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벌써 100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예요? 지금은 BC 약 1500년 전에 모세 전이니까 그때 벌써 뭐가 있어요? 에돔에는 여기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일반 나라들이 정치가 더 발달돼 있죠. 그지? 왕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 그 에돔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표적 지방 토호들이 있는데 이 명단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파란 것이 왕이에요. 하나, 둘, 셋, 8명이죠. 왕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본문 보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 32절.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밤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여밤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왕과 차이가 뭡니까? 유다 왕은 그 아들이 됐잖아요. 그죠? 왕의 혈통이. 즉 유다 지파가 돼서 왕의 혈통이 됐는데 이상하게 에돔은 뭡니까? 다 뽑아가 대신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왕조가 또 그렇죠.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 안 읽고. 자, 그리고 왕이 예서 있었고, 그 다음에 40절.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나누며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라 족장, 에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제가 이걸 몇 번 묵상하다가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읽고 있나 할 정도로 이게 개수 이름도 어려운데다가 반복이 돼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돔이 에서가 간 이 땅을 지금 지켜보호하시고 그들도 번성케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에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덴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자, 이걸 도표를 보시면 자, 지금 창세기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누구요? 12아들 낳죠? 쭉 이렇게 족장들이 가는데 문제는 여기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에서예요. 자, 야곱은 가나안 땅에. 그 다음에 에서는 어디로? 자, 세일산으로. 가나안 땅은 아까 시온산이죠? 자, 이 시온산은 가나안 땅은 언약이 있는 곳이고 세일산은 없는 것이에요.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에서가 세일산에 가서 에돔 족속을 형성하는데 벌써 뭐가 나온다? 왕이 나와요. 왕이 이때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이때가 1500년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모세 뒤에 누굽니까? 천년 때 다윗이 나와요. 이때 이제 유대는 이때부터 나라가 왕정이 되는데 이들은 벌써 이때 왕정이죠. 그리고는 이들이 번성합니다. 이때는 서로 양자 간에 서로 다툼이 없어요. 그냥 번성해 나가요. 그럴 때에 에서의 에돔 땅이 번성해 나갈 때 그때 야곱 어떻게 됩니까? 야곱 12아들이 어디로 가죠? 애굽에 얼마? 400년이에요. 400년 정도 되죠? 이때 400년 정도로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나오는데 그때에 그들의 갈 길을 누가? 에돔이 막고 있는 거죠. 그 나중에 우리 배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쭉 가다가 쭉 역사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때 와서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 다윗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돔이 서로 분쟁이 시작됩니다. 저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에서 족속이 번성되는데 우리가 관심이 뭐냐면 그의 역사예요. 에돔 역사.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에서가 구한 복에 대한 이삭의 답변입니다. 자, 지금 장자의 꾼을 뺏기면서 복을 누가 가로챘죠?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목은 다 가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막 억울한 나머지 에서가 아버지께 합니다. 뭐라고? 나도 복을 빌어달라. 그러니까 자, 창세기 20장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줘버렸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죠? 복을 줘버린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서에게 약속을 합니다. 미래를. 첫 번째,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몰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자, 그때부터 칼을 믿고 생활해요. 이 칼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 아우가 누구죠?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야곱의 혈통들, 즉 이스라엘, 다윗,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요 네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첫 번째, 내 주소는 땅에 기름 중에서 멀고 하늘에서 멀 것이며 황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한다. 세 번째, 네 아우를 섬긴다. 네 번째,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말로 남아있다면 뭡니까? 말뿐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게 버린 자였지만 그러나 역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돔의 역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도 에돔도 섭리에 가신다. 뭘 위해서? 택자를 위해서.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살필 텐데 먼저 에돔과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라는 곳이 현대에 와서 페트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배경에 아주 멋있는 모래 사막에 막 바위에 건축물 있죠. 그게 이제 페트라인데 유적이 있어요. 그럼 그게 지금 왜 나올까?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된 것처럼 요 에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이집트고 오른쪽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위쪽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사이에 있듯이 여기도 지금 에돔도 뭡니까? 아라비아, 이집트, 페니키아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다? 척박한 거예요. 그리고 왜 에서걸로 갔을까? 아까 얘기했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페트라인데 이 보시죠. 여기 요 지역에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보셨어요? 이들이 있는 곳이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붉잖아요. 그죠? 이것도 에서 이름과 아까 복다 그랬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붉은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자 보니까 이게 바위를 뚫고 뭐가 나면 길이 있어요. 길이. 그때 몰랐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게 주 석회암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이런 건축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칼치네라고 대표적인 페트라의 유적지인데 아주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오벨리스크 무덤입니다. 이런 게 질비한 거예요. 지금도 발굴하고 있대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이런 게 있느냐? 이게 고고학적인 증거인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언약이 땅의 기름 중에서 멀고 그 다음에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척박하다는 말입니다. 척박한데 하나님이 보내놓으니까 이들이 뭐예요? 인간이 못하는 게 없더라고. 그들이 가서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여러분 여기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수로예요. 수로. 물길이에요. 물길인데 여기가 전체가 사막이고 바위인데 산인데 여기 수로입니다. 이게 쭉 만들어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라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척박한 곳에 두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러는 게 없죠.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두 번째. 자, 그런데 이게 현대에 와서 누가 만들었다느냐? 나바테아인이라는 유목민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학자들은 말하는데 그러나 나바테아인은 언제냐면 쭉 이어지고 나중에 이때 누가 옵니까? 이제 보시죠. 그 전에 한 2세기 전에 2, 3세기 전에 이때에 나바테아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유목민이 이리 들어옵니다. 에돔 세일 땅을 그들이 차지해요. 그리고 이 에돔 사람들은 들어갑니까? 이들은 세일산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에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 이두메로 갑니다. 이두메. 그거 나중에 지도로 보여줄게요. 이두메로 가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또 뭘 믿고 생활해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잖아요. 자, 장차 에돔 사람들은 칼을 믿고 생활하는데 거기에 예가 나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은 사무엘상 22장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그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책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점점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때 얘 도망 다닐 때에 누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굴 도와줍니까? 다윗 도와줘요. 떡도 주고 그다음 칼도 주고. 자,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사울이 안 거예요. 사울이 아니까 열받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라. 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 아히멜렉 즉 제사장을 죽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겁내잖아요. 왜? 이들이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죽이라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안 죽였어요. 근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 죽입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딴 사람들을 겁나서 못 죽이는데 이 도에게라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근데 재밌는 건 도에게 누구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러니까 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에돔 사람 도에게 다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80명, 5명을. 제사장들이 남은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여 양을 칼로 쳤더라. 완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 이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뭐라고요? 뭘로 죽였어요?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칼로 살게 생활할 거란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기쁜 일이었지만 대신에 누가 죽죠? 누가 죽어요? 두 살의 아이들 죽잖아요. 그때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6절에 16절에 이에 헤롯. 자, 헤롯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분봉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어디 사람? 이드메 사람이에요. 원래 에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드메 사람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두 살로부터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만큼 역사적에서 이들은 에돔 사람들은 칼을 잘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 지리학적으로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에돔 지역은 이 지역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페니키아 중심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옛날에 중요한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해안도로가 있고 이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해대로가 있어요. 왕해대로. 이게 왕해대로예요. 여기가 해안도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해안도로가 이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왕해대로가 있습니다. 왕해대로를 가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게 페트라예요. 즉 세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중심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여기서 뭐예요? 칼을 들고 일종의 산적 비슷하게 통행료를 받고 그렇게 생활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뭡니까? 그들이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했잖아요. 그러면 네 아우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이 아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후손들이 쭉 나와서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왕가가 쭉 나오는데 이들이 뭡니까? 여기를 어떻게 한다? 섬길 것이다.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언약 되어 있어요. 자, 그 보니까 사무엘하 8장 13절 다윗이 솜은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예?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이가 누굴 죽였어요? 누구를?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그리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뭐가 돼요? 종이 되니라. 이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예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이 다윗을 섬겨요. 왜? 다윗이 힘으로 이들을 죽여버리니까. 또 열왕기하 8장 20절에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배반을 한 거예요. 유다 왕을 배반해가지고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친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여호람 때도 어떻게 됩니까? 에돔 사람을 쳐요. 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갑은 누구예요? 여호람이고 을은 에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을의 갑을 어떻게 돼요? 섬기게 돼 있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역대기하의 25장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갈등이 서로 대립관계인데 결국은 누가?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역사에서 다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되냐? 성경을 이게 보입니까? 성경 해석할 때 문법적 해석. 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역사적 해석. 역사적으로 과연 이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언약 성취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약하고 이룬다 했을 때 뭐가 필요해요? 말씀하고 이룰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 속 그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에서에게 한 말씀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아, 그분이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뭐가 납니까? 결론적으로 신학적 해석이 나와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놀랍게도 에서에게 한 말이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불택자인 에서에게 한 말도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야곱에 한 말씀은 이루어질까 아닐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 오전이 바로 그거예요, 오전이 왜 자, 야곱을 사랑해서 에서를 미워했다. 바울이 볼 때 왜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을까? 뭐가 아니기 때문에. 혈통은 아브라함이 씨지만 실제로 뭐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언약이 어그러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루어진다. 언제? 이방인 때 끝나면. 그러니까 논리가 정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서에 한 말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고 한 개 남았죠. 그게 뭘까요? 자. 그리고 이제 소선지에 가면은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말라기도 나오고 오보데도 나오고 또 대선지에도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오보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멸합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드만이라는 게 이제 에돔 사람인데 에돔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세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뭘 말합니까? 이들이 뭐 한다? 멸절. 아예 멸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왜 그러면 그들이 멸절하느냐? 뭐 때문에?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너희들이 야곱에게 많은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정말 잔인하죠. 무섭죠. 뭐라고요? 영원히 뭐한다? 멸절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예언이에요. 그러더니 또, 자, 말라기 예언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자,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니까 에돔이 뭐라 그래요? 망하면 또 세우면 되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우리가 세우리라, 쌓으리라. 그러니까 나 망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나는 헐리라. 아무리 네가 세워도 다시 세워도 내가 헐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어요. 자, 그러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에돔입니다. 여기가 에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쭉 오다가 이때 북주 유다 왕국이 언제 망합니까? 586년에 누구에게? 바벨론이 망하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유다만 망했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지역. 자, 여기 전부 다 망한 거예요, 다. 그죠? 그러면 유다도 망하고 누구도? 에돔도 망하겠죠. 그렇죠? 이때에 망할 때 이 둘의 이런 관계도 끊어져요.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들은 뭐냐? 전부 다 바벨론의 속국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2, 3세기에 바로 이 나바테안이라는 이 유목민들이 어디를? 여기를 차지합니다. 대신. 차지하고 에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바로 유다 밑쪽에, 유다 밑에 가가지고 유대란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에 요한 힐카노스라는 그 하스몬 왕가의 왕이 그들을 뭐로? 유대인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이두메 사람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헤롯 왕가 얘기했지만 이 헤롯이 왜 중요하냐면은 헤롯이 한때 두때 반때에 그 환란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들의 제일 먼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1대예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2대. 그리고 그 밑에 3대입니다. 이들이 와서 결국 뭐냐?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듬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흡수돼가지고 왕이 돼요. 근데 자기 능력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 가가지고 뭡니까? 아부를 해가지고 왕이 돼요. 그래서 그 집안이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다스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 배웠잖아요. 그때 누가 있습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잖아요. 그죠? 그죠? 이 역사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 그들이 3, 4대 지나면 어떻게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그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무디는 에돔 사람이나 실제로 뭐가 됐어요? 유다인으로 행세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다고요? 이들이 어떻게 한다? 영원히 멸절하려 했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뭘 예언했습니까? 성전이 망한다 했잖아요. 그죠? 돌아다 놓이지 않고 다 망한다 했죠. 그때 언제 망했습니까? 주 70년에 망해요. 이때 거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린 때네. 그때에 요 성전이 망한 이후에, 성전 파괴된 이후에 자료를 보면 이때부터 에돔 족속은 완전 역사에 사라집니다.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36장에 나오는 에돔의 계보는 뭐냐?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번성케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 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과거에 예언했지만. 그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인도 지어놓고 어떻게 했다? 적당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주 약속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를 통해서 누구? 메시아가 나온, 다윗과 메시아가 나온 이 계보가 이것이 중심인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자, 이삭 때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이 지금 뭡니까? 이슬람과 아라비의 조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들. 왜 키우느냐? 이들이 뭡니까? 이 택한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 되면 나중에 가서 멸망시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의인이죠.
근데 이 역사가 누구 중심이에요? 의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면서 어떠한 것이 우리를 도전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진리반석에 세우리니 누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은 뭐다? 역사의 주관자이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